오늘은 선지서 변론 중거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모스 4장을 통하여 배도자의 행위에 대해서 신앙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변론은 배도가 그런 무언가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성경에 예언된 일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지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물으니까 주님이 대답을 하셨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또 민족의 민족을 일으키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서체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언제 다 이루어졌습니까? 20세기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1차 대전과 2차 세계대전, 한국의 6.25 전쟁과 또 베트남 전쟁을 통하여 이 세상은 재난의 시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다 그랬죠. 이게 거의 다 20세기에 일어났습니다. 과거 수천 년에 일어난 일보다도 20세기에 일어난 일이 훨씬 많습니다. 이 일들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재림 때가 가깝고 재난의 때가 가깝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재난은 왜 주시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아까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때가 다 됨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역사적으로 배도하는 일이 그럼 언제 일어났느냐? 이걸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해도 너희가 미혹받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요거는 뭐를 뜻했느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말세가 되면 적그리스도인 배도가 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죠. 여기 보면 멸망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뭐가 그렇게 배도가 됐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느냐? 여러분들 그거는 쉽게 생각하면 바로 뭐냐? 무신론,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이 등장한 것이 이게 역사적으로 첫 번째 큰 배도입니다. 스탈린이 신학생이었다 타락해서 그 타락감으로 말미암아 레닌 막스주의로 볼셰비키 혁명이 1917년에 일어났죠. 이게 첫 번째 배도입니다. 또 영적으로는 이제 언제 배도가 일어납니까? 이것은 1949년에 WCC가 소련에서부터 이루어졌는데요. 이것은 다원론을 주장하는 이것은 분명한 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받을 리가 없는데 모든 종교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엄청난 배도거든요. 이런 일이 있고 나면은 하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깝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2014년도인가요? 부산에서 WCC 대회를 했죠. 이게 지금 멸망의 징조다. 여기서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 재난의 시작이고 이것이 재난은 왜 저러냐 했을 때는 회개해서 재림의 주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사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본장은 아무리 택한지라도 배도적인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쳤는데요. 그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다른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공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하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때가 너에게 임할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를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무너진 대로 말미암아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분에 던지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거는 뭐를 뜻하느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이 이제 가난하고 공핍한 자를 학대하고 압박하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배되고 멸망받는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원색의 먹힘을 당해서 이제는 파괴를 당하게 하실 때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대적적인 행동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보면 그런 때가 왔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속이던 자가 속이게 되고 속게 되고 약탈하는 자가 약탈하게 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공산당 세력이 그 마귀 자체가 속이는 것이고 거짓이고 미혹이고 게으리고 그렇거든요. 그런 세력을 좋아하면 이런 자들이 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는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학대하는 자들이 되거든요. 북한만 해도 국민들은 굶어 죽어도 이 정치 지도와 공산당 우두머리들 얼마나 호의호식하고 있습니까? 상상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다 심판받을 때가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암소를 뜻했는데 암소가 나타나는데 이 암소는 사명자를 뜻한 겁니다. 암소는 뭐를 잘 내야 돼요? 젖을 잘 내야 되는데 젖이라는 것은 잘 시대적인 그 말씀을 통하여 이게 신앙을 잘 가르치고 키워나가는 것이 사명자죠. 근데 그걸 할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가 어느 때쯤 돼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심판 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것이 재앙받을 행위이고 어떤 것이 복받고 구원받을 행위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지금 많다 이거지요. 그거 뭐예요? 하나의 직업으로 이게 종교적인 지도자가 다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자의 지도자들이 이제 부패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종이 또 시대적인 향락에서 끌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고 이런 것은 사꾼이라 이 말입니다. 옳은 종이들이 할 때는 하나님은 궁핍을 주게 되는데 이 궁핍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깨닫게 돼서 영계를 장성시키는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 안락과 쾌락을 따라갈 때는 주님이 떠난 증거인데 환란의 심판의 날에 큰 화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위 하나님의 종들이 은혜 중심이 아니고 물질 중심에 흘러서 기름지게 먹고 잘 산다 해도 그거는 멸망의 길이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종교의 암흑 시대가 지금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럼 많은 종교 행위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종교 행위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4절 5절입니다. 너희는 베들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도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죄를 많이 지면서 희생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양심에 꺼리끼는 것도 없이 이렇게 제사만 드린 데서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받는 것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치 않고 제사 드리는 자는 화받게 되고 예배도 보고 11조 드리면서 죄를 해결할 줄 모른다면 하나님이 떠난 증거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그냥 믿음을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 때문에 그냥 우리가 말씀을 지켜 회개하고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합당치 않은 종교행위에 불과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양심 가운데 죄를 두고 있다면 하나님이 떠난 증거인데요. 말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길갈에 가지 말 가서 죄를 더한다 그랬죠. 여기 이런 말은 베들에 가서 범죄한다 그러죠. 베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뜻했죠. 길갈은 이게 선지자들 뜻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 말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독교를 찾아가도 신학교를 찾아가도 진리에 참된 길을 만나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다 속화되고 물질 중심, 세상 중심, 그냥 직업적으로 이런 방법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 방법을 한다면 이게 별 소용이 없다는 거거든요. 인본주의를 그대로 갖고 있고 용공협상 사상을 가지고 있고 신학 그런 그 학설이나 받아들이고 이 학설 갖고 학문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는 없거든요. 그걸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과학만능, 물질만능에 빠지는 이런 종교적인 행위가 이런 종교 생활로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사학위도 많고 해외 유학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이거 갖고는 하나님의 진리를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상과 이 생활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제사를 예배를 바꿔 하는 거라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틀에 박힌 예식적인 종교 생활로 해갖고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6절에서 11절입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를 한가게 하며 너희 각지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을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였으며 말렸음에 두세 성읍의 사람이 어떤 성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풍재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죽으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여 하기를 애굽에 산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지인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용화 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재앙이 있고 많은 이런 어려운 일이 많이 덩치는데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깨달아 갖고 재앙의 때가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인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렇죠? 6.25도 하나님의 징계고 우리가 수없는 그런 재앙을 지금 많이 겪고 있거든요. 뭐 기후적으로 또 이러한 역병으로 짐승이나 가축이나 얼마나 많은 재앙을 지금 겪고 있습니까? 또 굶어 죽을 만큼 북한에서는 300만 명이 아사자가 나올 만큼 많은 어려움이 왔죠. 그런데도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환난 재앙이 와서 멸망할 때까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러면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때 왜 이렇게 살기 힘든 세상이 되느냐? 물론 근본이야.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해서 이제는 이 세상이 축복받은 세상이 저주받은 세상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재앙이 내리는데 이것이 특별히 인간 종말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는 세상의 심판의 환란으로 세상을 심판해서 아름다운 에덴동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거든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이게 다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아주 심히 적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불도 없을 세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노아의 방주 때도 이제는 노아의 방주를 타지 않으면 다 멸망했던 것처럼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노아의 방주는 바로 뭐냐? 참된 진리를 잘 가르치고 진리를 순종해서 제레미를 영접할 신앙을 갖추게 하는 이 첫 대계의 사명이 바로 이 시대의 방주의 사명이거든요. 그 사실을 아무리 전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활 자체가 이렇게 향락에 도취되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옛날에 육적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했어요? 이제 북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이방 신을 섬기는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지파 10지파가 다 이제 섞어지고 호음하고 간음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앙이 다 이방화 됐죠. 이게 지금 북한 땅이 그런 거거든요. 북한 땅이 북이스라엘처럼 이제 공산당 유물론 사상을 받아들여서 완전히 기독교가 말살돼 갖고 기독교를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됐거든요. 이러니까 멸망의 세상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했지요. 아수르가 망한 것처럼 그렇게 됐는데 남유다는 어땠습니까? 신앙의 정들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있고 이제 세상에 속화되고 음란부패 사치 타락했죠. 이 시대도 어디였습니까? 신령한 교회가 도저히 찾아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속화되지 아니하고 신앙의 정들을 지켜서 깨끗해서 구별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다 없기 때문에 철저히 회개해서 진리를 지켜나가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이 재앙이 와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 시대는 어떻게 살아야 그러면 신앙 준비를 할 수가 있느냐? 선지서와 계시록을 잘 자세히 읽어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되는 것처럼 이제 말씀을 회개하여 지켜 행하는 일이 없으면 이게 거룩해지질 않거든요. 하나님은 이제 진리 앞에 순종하면 우리가 거룩해지고 신령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는 제사함을 받는 시대가 온 거거든요. 그럼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강박해지고 완악해지고 아주 악한 세상이 되거든요.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음녀 정권과 교권이 얼마나 지금 악한 일을 많이 합니까? 북방 공산당 정권이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합니까? 이게 다 말씀을 지켜 회개해서 지키지 않은 그런 열매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합니까? 지금 한국에 주말에 광화문을 나가보신 분들은 얼마나 혼란해야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냥 각종 단체가 그냥 자기들 이기적인 마음으로 대문화했었고, 이게 나라를 얼마나 혼란에 빠뜨리는, 이게 다 마귀의 세력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때가 가깝다. 이게 늦게 깨달으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많은 혼란과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말씀을 지켜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죠. 이런 신앙생활을 지금 해야 될 때다. 그걸 지금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고 이제 하나님이 그때 되면 뭘 해라 그럽니까?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니,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라. 대저 산들을 찌우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의 여호와니라. 일어났죠? 그래서 그러면 진리는 안에 남고 싶거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만나는 그런 신앙 준비를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준비가 뭡니까?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회개해서 지켜 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완전 준비라는 거는 변론, 완전한 변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을, 시대적인 법을 잘 가르쳐서 지켜 순종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원죄자범죄를 다 해결시켜줘서 이제는 하나님이 죽지 않고 새 시대가 고 죽지 않고 변화성 전에는 변화성도가 일어날 때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신앙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단장이라는 게 말씀 무장이 돼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서 세상에 속화되지 않고 거룩하고 신령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신앙 준비가 필요해야 그때 살아나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준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인데,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에 환란이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환란이거든요. 이게 마지막 심판 때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신앙 준비를 잘하고 깨달아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환란과 재앙의 날에 이제는 역사하는 교회를 성경에는 첫대교회라고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는 교단과 격파가 상관이 없거든요. 탈선되지 아니하고 이단만 아니면 어느 격파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걸 믿으면 중생받는 자들은 다 영혼구원을 받는 시대거든요. 근데 제레미야를 영접할 때는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육 간의 원죄자 원죄를 해결받을 만한 신앙 준비를 해야만 된다는 사실이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래요?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교회라는 것은 바로 완전 변론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완전 변론을 온 세상에 전하고 난 다음에는 예언서기로 본문 그대로 다 전해서 그 변론대로 순종하면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그 변론을 순종치 않으면 환난 날에 다 죽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인간 영혼의 말세복음의 요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절대적인 역사 속에 이제는 그런 단체를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식 성회도 하게 되고 앞으로 이제는 하늘을 향하여 이제 부르짖을 때가 오는데, 이런 환난 재앙이 올 때 그런 단체에 속하면은 하나님이 원죄와 자원죄를 해결해서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님의 인도와 천수의 보호를 받아서 환난과 재앙의 날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함과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신앙 준비를 갖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 준비를 갖춰야 될 내용들이 예언서 계시록이나 또 성경의 옛날에 육적 이스라엘 백성의 사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아 때와 같고 또 노세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것이 종합적으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신앙에 대한 경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등불 준비와 기름 준비를 잘하는 이 슬기롭고 이게 지혜로운 그런 처녀같이 신부단장을 이루어야만 제레미야를 영접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이 시대거든요. 흑암의 세력을 하나님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공산당을 좋아하는 음료 정권과 또 공산당을 좋아하는 음료 교권이 많은 백성들을 지금 미혹의 길로, 협상의 길로 이게 인도하는데 이거는 사망과 음부가 따르는 일들이거든요. 이건 멸망의 길이다 이 말입니다. 이때 신앙의 절개를 지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유지하느냐, 이래야 이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배도적인 일들이 세상적으로 다 이루어져 왔고 또 이제는 많은 재앙이 내리고 많은 타락이 있어서 음료 정권과 교권을 악의 세력을 하나님 허락한 것은 바로 참된 종과 알곡된 성도들을 하나님이 골라내서 추수하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다. 이렇게 깨닫고 많은 재앙이 올 때마다 철저히 얘기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 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진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이런 신앙을 회복되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여기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앙의 날에 징조를 보이면서 기다려도 하나님이 해결치 않는 자들은 이게 망하게 된다. 이걸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었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이제는 철저한 말씀을 회개해서 지켜나가는 이런 신앙생활로 해서 신부단장을 이름으로 신분의 환란과 장애에 가족적인 구원의 복을 받아서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변화를 승천하는 변화성대의 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